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주보가 교정이 안 돼서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2장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요렇게 어디 인사하는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신 분은 폐암 위험 증상이래요. 이게 손가락을 잘 붙여보시고요.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이게 왜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늙어서 그래요. 젊은 애들이 거 잘하는데요. 늙으면 만사가 귀찮은 거지요. 그게 이제 비참함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3장 21절까지를 읽어가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의 단락이에요. 이 중간에서 끊으면 로마서가 뭘 말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읽어가고 있고요. 1장을 좀 정확하게 짚어보려고 해도 이게 예수하고 연관이 잘 안 되면 이게 그냥 야단치는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오늘은 아주 기괴하게 성경을 읽었습니다. 1장, 그 다음에 2장, 마지막에 3장 20절 21절로 우선 개관을 좀 하고 죄가 뭔지,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 그것에 간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 뭔지 진노의 그 자리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엔케렘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고개 하나 넘어가는 요한의 활동인 빈들스톤에 있는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위에 계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내게 오셨다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 이게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기대하실 것은 이제 여수에서 제2탄 석굴이 왔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거리 또 하나 늘었네. 아, 저거 왜 가져오지? 이제 그래서 만들면 배탈 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걸 열심히 기쁘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먹이는 사람은 행복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거든요. 요즘은 이제 젊은 세대의 결혼에 제사를 드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랍니다. 제사를 드리느냐. 왜냐하면 제사는 자기는 못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제사 차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은 건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는 며느리들은 제사상 안 차려도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상을 차리는데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제사상을 차리면 저기 위에 계신 부모님이 맛있게 드실까요? 그분도 배탈 날까요? 그럼 뭐하러 드립니까? 우리가 가지고는 믿음의 실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의 실제가 뭔지 지금 바울이 말하고는 여기 로마서 믿음의 순종이라 그러는데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이 이유가 뭔가 하니 여기 다 같이 손을 드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젊게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옆구리를 찔러도 뭐 대답이 안 나오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품고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 순종이 필요한 거고요.
그 순종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은혜인데,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품고 있으면 천국이 열려져 있는 거고요. 죽어도 두려운 것이 아닌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또 만날 거거든요. 끝이 아닌 거예요.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내가 봤는데 사람을 땅에 묻더만요. 예.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우리 1장에 좀 세세히 박히면 한 2달은 해야 되는데 그 얘기하면 힘들지 않겠어요? 예.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소중하게 기르시고 양육했는데, 자라는 세대는 이제 노인들은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점검하는 요소가 몇 개 있는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요, 제사 드리느냐, 2번째 엄마 아빠 노후는 누가 책임지느냐. 그거 없으면 결혼 안 한다는, 그 지들이 저절로 자라난 모양이죠. 노후 공경해야지요. 그래야 세상이 아름답게 돌아가거든요.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의 문제에 대하여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 그 진노를 고집하고 살면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하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일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오고요, 사람의 양심과 이 진실도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회방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잠깐 비쳤던 것처럼 동성애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풀어갈 길은 없어요. 예. 탄핵을 찬성하느냐 반성하느냐 풀어갈 길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습게 여겨지고 이 세상 안에 자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역사로 더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 동산에 수많은 과실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인간의 고집이에요. 그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요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천하의 잡놈인 다윗도 자기 마누라가 이미 6명이 있고요, 수많은 첩들도 있었는데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는 거예요. 천하의 죽일 놈이죠.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누구 한 사람 뭐가 잘못했다 그러면 막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쥐잡듯이 안 잡습니까? 이제 이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는 본성이고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사람들 안 죽었다 그러니 왜 안 죽었는지 모르세요? 죽은 거죠.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잖아요. 그게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죽음의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너희가 결코 죽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인들도 자기가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요. 예배 시간에 나왔어요. 예배가 재미없는 건데 영이 죽은 거거든요. 교회에 왔어요. 가정에 아내와 남편이 살아요.
생명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지 못하면 죽은 관계잖아요. 죽이는 관계가 된다고요. 왜냐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는 이런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거거든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거 먹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두려워서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먹고 하나님하고 맞짱 떠봐, 이런 거지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처음에 새색시가 얌전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절대로 큰 소리 안 내는데요, 요즘 뭐라 그런다 그러죠? 1절만 하세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교회 안에 세례 받을 때, 임직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리이다,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교회에서 어찌하고 수틀리면 디리받고 다투고 싸우고 아우성이죠. 그게 뭐죠? 그게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대담 프로그램을 보려다가 스님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절 하나에 스님들이 여러분이 계시면 스님들 다 역할이 있대요. 그 중에 재미있는 역할이 뭔가 하니 이 온도 조절하는 스님이 계신데요, 그 스님은 온도 조절에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대요. 아무도, 주지 스님도 말 못한대요. 기억하세요? 교회는 엉망이에요. 뭐 지 맘대로야. 이 비극이 있죠. 그런 것들이 죄가 가져온 실제의 모습이고요. 우리는 이런 게 진노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을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고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믿음 없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복권으로 생각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가, 이런 식의 사고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 갈라디아서 신약시대는 어떻게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빨간 거 읽어보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한 것,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육체의 일인데, 갈라디아에서요 육체의 일을 여기 15가지를 언급하는데요, 그 중에 8가지가 뭔고 하니 세상과 평화롭게 사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평화롭게, 이걸 안 지켜요. 그러니까 죽이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요러고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이 이렇게 밝혀주는데요, 아무도 안 믿어요. 뭐라고 그러는 거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참 아픈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됩니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도 전체를 읽으셔야지 한 구절만 읽으시면 안 돼요. 로마서 1장 5절 마지막 끝에 16장 26절 믿음의 순종이라 그랬지, 어디 믿음의 한 단어만 나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우습게 여기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고 하니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쁘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나쁘다. 나는 의롭고. 요건 마음에 숨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누굴까? 이후에 2장은 유대인 얘기하거든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음의 정직함을, 진실함을 지키지 못할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진노 중에 있다는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왜요? 저하고 집사람 만나 1000만 중에 한 사람 만난 거거든요. 신기하지 않아요? 네. 전혀 우리 집사람 몰랐거든요. 우리 집사람 마포에서 놀았고요. 네. 저는 원래 남산에서 영등포에서 놀았거든요. 당신을 만난 게 기적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뭐가 빠지는 거 아니? 기가 빨려서 기자가 빠집니다. 그래서 기가 빨리면 뭐만 남아요? 어떻게 하셨지? 뭐만 남는다고요? 원수만 남아요, 적. 그래서 부부가 기가 빨리고 나면 뭐만 남는다고요? 원수만 남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요, 기. 그냥 제가 개똥철하고 말하면 그때 기는, 기적의 기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한국 사람은 기라는 말이 뭔지 알죠? 동양에 이 기론이 있거든요. 기라는 게 뭔고 하니, 동양의 기본은 이제 우주를 말해요. 기가. 근데 그 기는 서양 철학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라는 말 안에는 뭐도 담겨져 있는 거 아니, 물체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에너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서양 철학에는 우리가 피가 이렇게 흐른다고 그래요. 피가 이렇게 흘러서 심장으로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무슨 힘으로 이렇게 돌까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피가 돈다는 거예요. 놀랍지만요, 동양의학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 것은 심장이 뛰는 게 아니고 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나중에 기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피가 멈춘다고. 그게 동양 사고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그 느낌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 기억하시죠? 예. 어떤 사람 만나면 삶에 힘이 듭니까?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거 아시죠?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요,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어요. 삶을 힘들게 하는 거지. 악의 에너지거든요. 여러분은 살아가며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 기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로 삼는 거거든요. 이런 원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사는 삶을 빠져나가는 인간이 만드는 해법이 있어요. 그건 남을 욕하는 거예요. 남을 욕함으로써 자기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의적인 부인을 하고 하나님 외면하고, 여기 32절에 나타난 그대로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해요. 그래서 만들어 놓는 게 뭔고 하니, 너 비판하는 사람아, 남을 욕함으로써 스스로 그 가운데 안주하는 거예요. 이게 사악함이에요. 요 사악함의 원흉으로서 2장 17절 내려가면 드디어 유대인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요 지금 1절로부터 16절까지는요 유대인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뭔고 하니, 남을 욕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이 진노의 삶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빨린 사람들은 남을 욕하는 걸 잘해요. 그래, 이 남을 욕할 때는 막 길길이 뛰어요. 예. 남을 살리는 데는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중심에 그 얘기하죠. 7장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여기 나타나는 비판이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손가락질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왜 사람들이 요 짓거리 하는 거 아니, 요게 재밌거든요. 남 욕하는 게 재밌잖아요. 여러분 드라마가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뭐에 있죠? 요거 건들면 드라마 성공해요. 그래갖고 그
내 안에 악이 들들들 끓고 있는데 남편 한 대 싸대기 하고 싶은데 드라마에서 남편 싸대기로 치는 게 나와. 뭘로 친다 그랬죠? 김치로 막 치는 거야. 이게 막 쾌감이 막 오는 거야. 이런 게 막 행복한 거야. 악을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악을 즐거워하면 여러분도 망합니다. 그렇게 당할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거든요. 사람들은 그 진노를 모르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대로 당할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먼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방치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에 참여하신다고요. 세상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예요. 남 욕하지 말라고, 남 비난하지 말라고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너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삶을 보든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이 유대인들의 간사함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죽임을 달하리라 하였군. 아까 창세기 보았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자는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죽지 않는다고 가르치잖아요. 여기 젊은 사람들 이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교회 안 옵니다. 뭐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 누가 젊은이들이 이런 데 오겠어요? 근데 이걸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희는 내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뭐라고요? 고르반. 안 죽는 방법이 있어요. 뭐만 하면 돼요? 고르반. 나는 교회에 건축원금을 했기 때문에 부모님 용돈 안 들어도 돼. 요게 뭐죠? 고르반이에요. 나는 교회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이웃집 어려울 때 안 도와도 되는 거야. 요게 고르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남을 욕하는 거예요. 남을 욕함으로써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없을 줄 아는 건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누가 옳으냐 이런 싸움에 혈기를 부리고 사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마취가 되거든요.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염이 돼버려요. 그런데 그 진노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 단락을 읽고 있는데요, 이 단락을 말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 신앙을 통하여 여기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락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 가르치고요, 2장에는 간사함으로 진노를 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간교함이 그곳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3장 20절 21절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주방님들 힘들 때 무슨 또 석골까지 가져오냐,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 방식은 아니에요. 내가 합니다. 얼마든지요.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수고하면 가정도 편해요. 교회도 편하고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믿음의 순종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여기 의롭다는 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관계예요. 말하면 알아듣는 관계가 의로운 관계고요, 불의의 관계는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전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옆에 앉아 있으면 내가 기가 빨려요. 왜냐하면 이 사람 지금 악을 들들들들 가지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전에 서울에 겐트약시 하시는 장로님 집사님들이 많았다 그랬죠. 저녁에 뒤에 남자가 여자가 탔어요. 정막이 흐르면 이 사람은 뭐라고요? 부부예요, 부부. 알콩달콩하고 막 얘기하면 이 남녀는 불륜이래요. 척 보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알콩달콩하는 사람은 생명이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하고 정막강산이야. 이건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지요.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화천에 살면서 붕어섬에 데이트 가신 부부 계세요? 붕어섬에 데이트 가신 분. 왜 못 가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문제인 거거든요. 저 붕어섬에 데이트하러 가자 그래 뭐라 그래 여자들이? 아이고 참네. 그 다음에 말 안 하겠습니다. 재미없다는 거죠.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어느 프로그램에서 여자들 중심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갔는데요. 그 인도자가 말을 했대요. 여기 이 동유럽의 이 아름다운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여행하면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그랬더니요. 뭐라 그래요? 저도 어제 밥 먹다가 봤어요. 밥하는 거 걱정 안 해서 제일 좋대요. 그 유럽 여행 가서 그런 거 다 놔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안 하는 것만 제일 좋은 거예요. 밥 안 하는 거 얼마나 지겨웠을까. 밥하는 게 지겨우신 분들은 회개할지어다. 이 사람은 이미 맛이 간 사람이에요. 이런 여자하고 사는 남편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에 임하도록. 이게 뭔고 하니 의롭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도 예배해도 재미없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이 의가 뭔고 하니 하나님이 십자가를 치고 생명의 역사를 강수처럼 흐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게 1장부터 3장 21절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람들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이 거룩한 희생을 보고도, 눈으로 분명히 보고도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와서도 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비극이죠. 왜 그래요? 마음이 다른 데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성령 받아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쓰고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고통스럽다는 거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당당하게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삶, 성령의 실제 삶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누가 이 어려운 삶을 해결하냐? 하나님이 뒤집어 쓰셨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예수 따르는 삶이 뭔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죄와 사망의 전쟁터입니다. 서로 죽이고 다투는 일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 안에도 있고 교회당 안에도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성령으로 날마다 새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 떨림을 주셔서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앙망하며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되 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